2015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여셨사오니 마음의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열어주심에 합당한 은혜를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삶인 줄을 확실하게 알아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이 한 해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로 18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금방 들어오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드리면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다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장애가 문제야. 마음의 장애. 이 마음의 장애는 어떤 장애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이 그래. 겉사람이 나를 잡고 있는 이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계속 후패해야 돼. 제가 이 자리를 떠난 지가 2달 6일째입니다. 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음의 장애야.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장애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했어? 내가 해서 잘 된 게 뭐야 도대체? 말해보시오. 없어. 근데 왜 마음 조아리고 있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데.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gone gone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의 과거는 went고 과거 분사는 gone이에요. 아주 가버렸어. 가버렸습니다. 끄집어 드리려고 이제 가버렸어. 잡을 수도 없어. 가버렸어.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은 지금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여러분 겁니다.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누려요? 겉사람이 후패한 그 겉사람이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것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떠나면 죽는 줄 알았다고. 떠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유한데. 야, 참 기가 막힌 자유가 오죽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간증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얘기할 때 보수적인데 어떻게 하면 저게 풀어지나.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하시는 언어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자유합시다 그래. 이게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는 얘기라고. 그만두지 않나니까 못 나오는 얘기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그래서 2달 6일 동안 계속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자유케 하시려고 계획하신 뜻이 눈에 보이는 삶, 이 고기토는 보는 존재야. 그래서 이 보는 존재는 항상 말썽을 부려. 어떻게 부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줄을 몰라. 이 코기토가 보는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보면 이 보는 거에 속으면 사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보는 존재의 한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보이는 존재가 돼서 나를 상대 앞에 내세우는 존재, 상대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상대 앞에 나를 내세우는 존재로 살아가니 그 삶이 바꿔질 리가 있나?
고생만 하지, 힘만 들지, 아프기만 하지, 어렵기만 하지 메인 게 안 풀어져요. 그 비밀을 아는데 2달 6일 동안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몇 번 망신을 당했어. 무슨 망신 당했는지 대표적인 망신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만뒀다는 얘기를 알고 저 지방에 어떤 여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야. 목사님 한번 여기 좀 내려오시죠. 그래. 그래서 저는 또 그만뒀으니까 와서 말씀도 좀 전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좀 사랑도 받고 그렇게 위로해 주려고 오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요일 금요일 각각 집회가 한 번씩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언제쯤 가면 되냐니까 이번 주에 오시래. 되게 빠르다. 말씀을 나눈 지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됐는데 그 주 목금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혼자 찾아서 갔어요. 뭐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못 찾아갈 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속버스 타고도 찾아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말씀을 전할 때가 됐는데 전하라는 말을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강대상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 자기가 말씀을 봉독해.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거야. 제가 어린애들 말로 뻥 쪘어.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어쨌든 훈련원에 오면 상담자요, 강사요,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 자요, 여성들이 안고 싶어도 못 안는 자요. 제가 모르는 것 같이 다 알아. 그 마음을 알아.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해. 좀 이신전심하고 싶어.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손의 따뜻함을 보면 알아. 그 간절함을 보면 알아. 어떻게든지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한대야.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랬든 저랬든 방법이 없잖아요. 오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야. 제가 항상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라고. 그 방법을 자꾸 사람들은 자기 후패하는 그 겉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별게 다 나오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내려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너 내려가, 이 시간도 필요해. 왜냐하면 답을 알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이 겉사람이 장난친다는 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못 이기는 게 자기 모습 다 드러내는 거야. 근데 그걸 이기는 삶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객관화시키는 거야.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 8절 9절에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야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답이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죽인 게 뭐냐고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돼서 보면 이전 삶에 얼마나 우리가 속았는지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반복이라는 틀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반복이라는 틀이 바로 겉사람이 후패하게 만드신 이유야.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면 2015년은 그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끊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져야 돼. 육적 생명은 영적 생명하고 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육적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에 너무 오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게 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인데 그 길을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 전서 제가 2달 6일 동안에 어디까지 갔냐? 로마서 뛰었어요. 히브리서 뛰었어요. 고린도 전서 뛰고 고린도 후서 오늘 아침 9장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둘이 먼저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야. 둘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가 돼? 둘이 하나가 먼저 돼야지.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 상대방과 하나가 맞추려면 한 자락 가리고 하면 나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속 보이는 거야. 여성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여성을 누가 미련하다고 그러는지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위에 벌써 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풀어져. 적어도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약하지 않은 것을 아는 삶이 되기까지 하나가 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이 언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높은데 내가 최고인데 최고라고 여기는 그 눈앞에 무엇가 최하가 전부 최고가 있겠습니까? 다 최하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삶이 이미 위의 삶인데 어떻게 밑을 내려다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달 6일이야 오늘이. 저는 매일매일 죽는 거야. 매일매일 바뀌는 거야. 날로 새롭도다가 데이 바이 데이예요. 날로. 네. 날, 한 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높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낮아져 보셔. 그러면 문제가 그냥 풀어져. 문제가 그냥 풀어지게 돼 있어. 그건 일부러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걸 아직 안 살아봐서 듣는 수진하는 얘기는 오늘 말씀 들으면 꼭 10,000번째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시지요? 지금 듣는 말이 10,000번째라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삶의 연결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내려가니까 진짜를 얻게 되는데 진짜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으면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니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새로워져. 문제가 일어나는 방법밖에 모르는 삶이, 죽으면 죽을수록 문제 아닌 삶이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말씀되게 하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녹음한 게 201번째인가 2번째라 그러시더라고. 계속 녹음을 하셨어. 아침 그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딱 녹음기에 열어놓고. 저는요, 지금까지 남편 목사님에게 아내가 너무 사모해서 녹음을 했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낮아지고 말씀이 말씀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새해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당신 녹음하지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랬을 거야.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로 맞춰가면서 하니까. 네. 그런데도 불만이 아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가야 되니까.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새로운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희한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1월 1일 날 어떤 장애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 전화를 하면 돈이 지불되는 전화라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SK전화라 SK끼리는 공짜거든. 돈 안 들어가거든. 마음대로 전화하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남편 목사님에게 밥 좀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그랬어. 내가 박수 치기다, 먼 데서 박수 치는 줄 알라고, 힘들면 힘들수록 박수 치는 줄 알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목사님이 몸이 장애였다가 마음까지 장애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몸 장애는 누가 봐도 장애라는 거 알아. 그런데 마음까지 장애가 되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꼼짝도 안 하니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꼼짝 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데 꼼짝 안 해보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침이 막 튀기 시작해. 그런 것처럼 같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절 찾아오셨어.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만나자마자 새해 벽두에 죄송합니다. 그분이 혼자 오늘 중요한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일이 뭔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혼자 해결하는 일. 나 홀로 다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결하는 일.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게 멀쩡하니까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지요? 그분은 13년 만에 처음 해본 거야. 13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걸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장애를 입은 것이 이 장애 때문에 마음까지 장애를 입었었구나. 그런데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좀 불편해서 그렇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느 일을 할 때 조금만 여러분 옆에서 참여해 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은근히 괜히 화가 나. 저 사람 왜 여기 와서 저 입만 놀리고 저러고 있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져. 대화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모든 일인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부부에게 다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항상 처음에 입장은 어려운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아침에 처음 밥을 했대요. 본인이 진짜 하라 그래서 밥을 했는데 밥이 오늘따라 질 줄 알았더니 아주 잘 됐대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뭐냐면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해보니까. 근데 그걸 식구들이 진짜 맛있게 먹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정해놨는데 참여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저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 우리는 새해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성취감이 이제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그걸 어려움으로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마음의 장애가 문제였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해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전에서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가실 거예요? 그래? 난 계속 무시당하는 거야 지금. 아니 누가 오라고 그랬는데 몇 시에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은혜의 시간이야.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고 할 때가 내가 넘지 못하는 선을 넘는 기회예요. 그때가 누구든지 거기서 속아. 누구든지 속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두 말 안 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끝에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아직 결과는 안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소리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양이 숯불에 걸쳐 있는 걸 거기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됐어. 다시 말하면 그 아픔 뒤에 순종 뒤에는 가려진 것이 보여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육신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오늘 저녁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돼. 부르신 분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분 뜻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웃으시대. 그러니까 그분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에게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내가 겉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삶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저한테 와서 묻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게 돼. 오늘 어떤 분이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는 날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하는 날이 오는 거야.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멋있는 고백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모르는 것을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다 아는 거야.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내일 가시라 그래요? 아니 거기 본인이 또 그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속에서 끓는 걸 가라앉히니까 이제 그 다음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추리닝 좀 하나 사러 가시죠. 그래.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저녁을 새야 되니까 추리닝도 하나 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저분이 걱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걱정할 필요 없어. 밤이 늦었는데 안 보내. 가만히 있어봐. 저쪽이 급해져.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자꾸 옷 사러 나가재. 그래서 저는 나 됐다고 그냥 이대로 됐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꾸 나가재. 자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그 옷을 얼마나 잘 입고 있는지 몰라. 어디 가든지 입고 다니는 아주 편한 옷이야. 속에 그 겨울에 그 뭐 들어간 걸 뭐라 그러죠? 네, 난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도. 하여튼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춥질 않아.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 그 지오르다니 거기가 아주 그런 거리더라고요. 거기 가더니 그거 하나 하고 티, 긴 팔 티, 목도리. 야 순종하면 아시지? 제 사전에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제가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지금 삶이 그것을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나는 체크당하고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 체크해 줘? 남편들 특별히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나를 체크해 주는 거야. 그게 세상에 아멘 하는 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쉬운 거 하나 이렇게 그것도 순종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기본적으로 아내가 말하는 건 순종해 줄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순종이 되어지니까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니까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창조적이 돼 또. 그래서 신의 손으로 바뀌더라니까. 이게 전부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등자 신자로 살았어. 저 따라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어.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금년에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끊어지니까 삶이 되어가는 거고, 삶이 안 된 이유가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됐느냐? 왜 그동안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 말씀대로 된 것은 체험한 일이 한두 번에 불과해. 계속 체험이 되어져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란 말이 내 사전에 아주 등재가 돼야 되고, 내가 그걸로 살아서 그걸로 사라져서 남에게 내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내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만 번드르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선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비 같은 선생이 없는 거야. 아비 같은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아비 같은 선생으로 만드시려고. 기분 안 나쁘시지요? 아비 같은 선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아비 같은 선생을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 주시면서 세워가는 거라면, 고린도 후서는 세워진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금방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1절이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2절이야. 고린도 전후서가 한눈에 들어와.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라가지 않으니까. 3장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3장 15절에 보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어지리라. 옛 언약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누려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누려지는 현재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의 방식 속에 매여 있으니까 8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편당, 분당 때문에 문제가 됐죠. 무슨 송사 때문에 문제가 됐죠.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성찬 문제 때문에, 머리 기르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8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8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 된 우리가 이제는 이 수고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에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구속사를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성령 안에서 완성,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셔서 완전히 자유함이 주어져 있는 이 삶인데, 그 삶이 아니라 사도 직분을 가지고 의심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 삶을 안 보이느냐 이거야. 아비 같은 심령이 돼서 그들을 향한 뜻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아비같이 한번 선생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아직 새 언약의 일꾼된 삶에 합당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뭐냐?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저들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저들이 지금 연약한데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저들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디도를 통해서 새로운 답이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 거야. 아비 심정이 되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비잖아. 아비의 어미잖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가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육신의 모든 삶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삶 자체가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영적으로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가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제가 왜 아직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왜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를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예를 들어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고린도전서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축복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매일 고난이 축복이란 말만 하면 안 돼. 이제는 축복이 고난이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서 얘기한 사람이,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적어도 아비 같은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기의 삶에서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 같은 선생이 되게 하려고 아직도 남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제가 육신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부분, 제가 높아져서 있는 부분을 낮춰야 높아지니까 그걸 낮추시려고. 근데 저는 낮아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증거를 시켜주셔야 비로소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1000만의 말씀이 아니라 3000만의 말씀이라고. 아닙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왜?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도대체 뭐냐? 이런 높은 자리에 가면요, 지금까지 죽을까봐, 망할까봐 어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문제시할 수가 없는 데까지 눈이 열어져서 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건데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전부 예더냐카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주부가 그 어린애를 뉘다 보니까 그 어린애가 편안히 뉘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삶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고 해서 발명한 발명품이 그 한 달에 5억밖에 못 번대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딱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가 주부가 된 게 바로 그것을 발명하게 된 원인이라면 주부가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직도 초입을 못 벗어나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크면 그걸 힘들다고 얘기 안 해. 어렵다고 얘기 안 해. 할만하다고 얘기하지. 할만하다고 얘기할 만한 데 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열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도 안 하시더니 금년까지 연결이 됐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을 그동안 이제 제가 아픔이라면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나이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아실 텐데, 근데 지금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금년에 만 70이에요. 금년에 더 늘리지 않으려고 그래. 이제 작년엔 그냥 횟수로 70이었고 금년에는 만 70이고.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누가 써줘? 안 써주잖아. 그런데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은 새롭게 안 되고 후패하는 겉사람만 가지고 생각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했다는 것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쳐버리고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절벽에서 그냥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벽에서 밀림을 당할 때가 이거야. 이거라니까. 최고야 그게. 그러니까 절벽에서 밀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사한 대로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한 대로 반드시 결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지난 토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임동진 목사님 알죠? 탤런트.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난 그 기사를 보고 또 기가 막혀서, 그분이 그 2001년도에 뇌경색이 걸렸었다네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걸린 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다 잘 된 거야. 다 잘 된 거야. 근데 어쨌든 뇌경색에 걸렸어.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잘하면 휠체어는 탈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잘하면 휠체어는 탈 거라는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들으면 내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이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해. 꼭 관계 속에서 잘 얘기하다 끝말, 요게 사람을 뒤틀어. 이거 이겨야 돼. 이걸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겼냐?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기지를 못했지. 이기기 전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하는 삶의 틀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해. 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처리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바탕 위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자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죄를 많이 진 거야.
그게 영혼이 말하는 거야. 내 영이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죄를 많이 진 거야. 그래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야. 그런데 그걸 바로 얘기하면서도 말만 하고 잊어버려.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놓고 이제는 나와 싸우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한 다음에 끝까지 자기하고 싸움하는 거야. 못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하고 싸움하는 거야.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23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 할렐루야. 본인의 고백이에요. 23일 만에 내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어. 루터 그 신학을 했어요. 루터교 쪽에. 그런데 거기서 신학을 하면서 이분이 1년쯤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그분도 금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정년 퇴임했으니까 지금서부터 그분이 그 2001년도니까 14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6살 때네. 지금 정년 퇴임했으니까 계산이 딱 나와. 2는 4. 딱 나와. 그러니까 56에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 야, 이거 못해 먹겠다. 내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참 아버지를 살리는 언어를 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보고 누가 1등 하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조퇴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 힘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고백해야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병도 고쳐주셨는데 아직 바꿔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나 못해 먹겠다. 그랬더니 누가 1등 해라고 그랬냐. 아버지 하나님이 꼴찌 하셔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줘. 임 목사님도 박수 받아야 살아.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아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한다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했는데 이분이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저 수지 기흥 찍은가 용인 쪽에. 근데 거기를 지금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그 국민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처음에 목회를 집에서 1년 동안 4가정이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벌써 아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이 취해서 하는 얘기야. 이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연기하는구나로 보여. 육신은 연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모습이 싫어서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뒷문을 예배 끝나고 뒷문을 통해서 안 보려고 싹 빠져서 층계를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층계에서 내려서려고 그러는데 임 목사님 그러고 불러. 이렇게 돌아보려다가 쓰러져 버렸어. 거기서 마지막 층계 하나에서. 저 위에서 했으면 뇌진탕 다시 한번 걸릴 뻔했는데 그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마지막 층계에서 그러는 바람에 다리만 부러졌나 봐. 나이가 많이 먹으면 동체 착륙을 합디다. 이 비행기 언어예요. 동체 착륙이. 비행기에 바퀴가 안 빠지면 동체로 그냥 착륙을 해.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냥 쓰러지네 무슨 통나무 쓰러지더라니까. 옛날 같으면 손으로 착 잡고 깡충 뛰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도 경험해야, 그래야 세상을 좀 산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속에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걸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 삶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깁스를 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별 수 없이 그 청년이 또 술 취한 마음으로 또 왔어. 그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제가 누구든지 품에 안겠습니다 그랬다네요.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품에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아야 되는데 안지 못하는 자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육신으로 사는 삶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반복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을 새롭게 하면서 안수를 해줬어, 그 청년을. 근데 그 글 말미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청년이 지금은 성가대원으로 봉사 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변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잘 됐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 타령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느 단계에 지나가면 마라톤도 반환 지점이 있어. 반환 지점에 가면 이제 승리가 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길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맥혀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푸시려고 8절 9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17절이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환난인데 그게 경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중한 것도 있고 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한 것인 줄을 아는 삶이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 경한 것 가지고도 그걸 못 이겨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여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바로 아비 같은 선생이 됐던 바울이 지난날 얼마나 아픔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서러움 속에서, 얼마나 고난이 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던 그것의 결과를 오늘 삶 속에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체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처리해 준 거예요. 이전의 삶, 죄악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처리를 받고 부활의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 아픔, 괴로움, 서러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환난에 경한 것인데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여기는 그 여김 속에서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내 한계 속에 있는 나라는 걸 아셔야 돼.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시려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 중심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게 알겠어요. 가면서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 없어질 영광을 가졌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다 이루어놓은 성취 완성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아직도 구약의 삶 속에 매여 있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속에 매여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은혜가 은혜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스스로 옹알이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옹졸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우리는 옹졸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실 줄 묻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좀 안아주시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새로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종 삼으셨어요. 저는 분명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잖아요. 영적인 신분으로 바꿔진 존재잖아요. 왜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올 미래의 영광을 오늘 이 삶 속에서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요. 반복은 바로 옛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반복은.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미래가 보여지질 않아요. 그 한계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원인,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아는데 알고 또 지나가면 또 따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도돌이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 삶의 방식을 철학에서는 인과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 근데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삶은 육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삶에서 나오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하시려고 믿음 안에서 생명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는 삶에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 줄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도 그걸 또 끌어다 놓고 살고 있고, 육체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새로운 믿음 안에서의 삶인데 이 세상은 전부 죽고 썩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썩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봐야 죽고 썩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기분 나빠. 죽고 썩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얻어서 사는데 왜 죽고 썩을 거라고 하는 거야. 결론에 가서 보면 그게 알아지는 삶이 돼서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내가 안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주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인지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부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대한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지금 8절 9절에서 8절에서 계속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입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일들이 깨어지면서 내가 이 일 가운데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지kin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랬죠. 우리 산 자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산 자가 그 말에 사라진 자가 그 말에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는 이유가 뭐예요? 15절 5장 15절에 가면 그랬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평생 속았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지나간 그 속에서 내가 새 지각이 열어지지 못한 채 그 아픔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화가 나 분해 거기에 빠져 있었던 내가 분한 거예요. 이제 이만큼 되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대전을 왜 갔다 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의 입장도 저하고 같잖아요. 당신이 누군데 가서 말씀 전하고 사례도 받아와야 되고 그러는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완전히 웃음거리 취급을 받고 왔거든. 그러니까 아내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화가 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나름대로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 저는 또 한 번 바보 되는 거야. 아내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아니 거기 갔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 금요일 날 돼도 안 시켜. 그리고 난 그 옷 사준 거 다음에 와서 여기서 입고 그러려고 이거 사주셨나 그냥 올라왔더니 아이 그거 가져가시래네. 그걸 들고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저를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걸 끌어내리셔서 이 자체가 공간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허상을 내려놓고 실제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우리 사모님은 그게 뭐냐 이거야.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따질수록 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다른 식구까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더라. 그랬더니
그 같이 참여한 분도 기도하는 분인데 제가 굉장히 안쓰러웠나 봐.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갔어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도요 기도해 봤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셨나 이해가 안 돼서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 이 목사가 5단계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란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병신만 되면 돼. 그러면 저쪽에서 오도 오고 저쪽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오고 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것만큼 어려움을 당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면 세상 지혜로는 끝까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 그렇지요? 여러분 죽으면 죽을수록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자, 여기 믿음의 마음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미있는 성경에 with that same spirit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육신의 그 교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도 부활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결과에 이르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 입어서 이전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심는 법칙이 있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얼굴 좀 보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예, 이런 존재입니다. 폼 좀 잡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멋진 존재입니까? 그래서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하사? 살리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김성근이라고 그 하나 감독으로 간 야구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멋진 말을 했어. 나에게는 0.1%의 승리의 확률만 있어도 나는 도전한다. 와, 0.1%의 확률만 있어도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아닌 삶에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날마다 이기는 삶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거.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왜 하는 거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로 이기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로 이기십시오. 우겨쌈을 당하도 감사로 이기십시오. 우겨쌈을 당할 때 감사로 이긴다는 것은 기적이야. 우겨쌈을 당하는데 거기 감사할 사람이 보니까 딱 두 사람만 있네. 네, 두 사람이 있어 이 안에.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하면 그 우겨쌈 속에서 우겨쌈을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만큼밖에 못 살았다는 것이 알아져요. 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돼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걸 발견해서 나를 이겨야 죄를 이겨. 죄를 이겨야 환경을 이겨. 환경을 이겨야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 나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가 나야. 네, 그거밖에 못 살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과거의 방법이 매여서 사는 나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새로운 지각은 열어지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는 입혀지는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모든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실 하나님, 매인 자를 풀어주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제 사역이 매인 자를 풀어주는 사역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인에게 다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묶여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이성적으로 둘째가라면 몇 날 며칠을 울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삶에 오래 묶여가지고 왜일까. 그런데 그걸 이성으로 생각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할수록 더 묶여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아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잘못해놓고도 왜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턱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이게 아직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알면 내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2015년도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 여러분 거야. 열리는 것은 여러분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 하나님. 저는 매사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은혜야. 어떻게 되든지. 아멘? 맞아요, 그거야. 어떻게 되든지 은혜야. 왜 이렇게 됐냐고 묻지 마시오. 아까 그랬죠? 왜 내가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5억 벌게 하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할 일이 없다고? 믿음의 눈만 열어줘 보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일이요. 그런데 그걸 육의 눈으로 보니까 한탄이 나오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도. 그 세진이 엄마라고 아시지? 발 잘라진 아이. 말도 잘해. 그걸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수영 선수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느 방송에 나와서 설교 아닌 강의를 하는데 발이 없는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안고 그걸 아픔이 아니라 그걸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 그게 내가 여자로 태어난 엄마로 태어난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고를 바꾸면 사람이 얼마나 등자 신자로 살았는가가 보여줘. 알아줘.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 태어나줘서. 그리고 내가 엄마 노릇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받게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이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함을 이루시려고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인 존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서 변화돼서 세워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무지한 줄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15년을 여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